저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같잖아요. 또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내가 선택할 일이 많을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선택을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로 선택하시고 영적인 것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과 모든 환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을까?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이유를 가지고 오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나에게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상처에 갇히게 됩니다.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에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또 나를 실현시키지 마세요. 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야 돼요. 나에 대한 자부심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평안이 와요. 이게 안 되면은요, 교회는 다니는데 평안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듣고 말씀은 듣는데 은혜가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딱 갇혔어요. 나에게 갇히면 은혜가 안 됩니다. 빨리 그리스도밖에 나에서 벗어나야 돼요. 저도 이걸 자주 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완벽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걸 자주 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나에게 딱 집착하면 먼저 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섭섭함이 먼저 와요. 나도 모르게 상처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뭔가 나를 실현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나를 자꾸 실현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편안해져요. 이게 안 되면 뭔가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자꾸 남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대요. 어떤 자로 선택하셨냐? 오늘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한다고 현장의 일꾼이 아닙니다. 세상 일꾼이 아니에요. 불신자를 따라가고 불신자에게 지시받는 세상 일꾼이 아닙니다.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선택받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매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신앙했다가 믿음에 섰다가 넘어졌다가 믿음에 생겼다가 또 불신앙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많은 제자 중에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 문제 잡혔는데 특히 원죄 문제에 잡혔어요. 그리고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단에게 딱 매였어요. 이 문제가 운명사주팔자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 문제에서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불교와 우상과 종교가 스스로 빠져나와라 그거예요. 수양하고, 그리고 경건해지고, 돌을 닦고, 절하고, 그런 게 뭐냐? 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떠났고 원죄 문제 잡히고 사단 문제 잡힌 너희 스스로가 빠져나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와 어떤 신념과 이념과 사상과 우상을 주시지 않고 뭘 주셨습니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현장에 가시면 많은 불신자들이 행복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나만 고통받는 것처럼, 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될 겁니다. 근데요, 진짜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의 내면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으로 덮어 씌운 행복처럼 보이는 행복이지 진정된 인간의 내면의 행복은 없어요. 원죄 가운데 딱 걸려 있습니다. 안 보이는 사단 문제 잡혔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일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의 직분을 따라 그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만 믿는 자로. 그래서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로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 뒤치다거리하고 불신자들 심부름하는 세상 일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현장과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매번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속에 돌 같은 마음, 굳은 생각,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가 각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또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아무에게나 다 맡깁니까? 여러분들에게 비밀이 있어요. 이걸 지나가는 사람한테 내가 이래요, 비밀을 말합니까? 아닙니다. 비밀은 중요한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맡긴 거예요. 그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거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맨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잘못된 각인으로 다른 것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내가 나오고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가 나오고 불평, 불신앙,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불신앙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저는 제가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만은 한번 나를 비춰봤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 비밀을 맡기셨을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말씀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누리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을까요? 그것도 진짜 일생일대에 제일 중요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창세전, 만세전, 영세전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셔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번 주에 선택할 일이 많으실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결단,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배움, 그걸로 선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걸 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주실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진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어요. 왜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요 늘 전도를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 3절에 보니까요 자기 때에 자기의 비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때에 자기의 비밀을,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그래서요 늘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의식적으로라도 전도를 생각해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영혼 구원. 한다, 안 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절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 속에 전도와 영혼 구원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 생각은 안 하고 늘 부자 된 생각만 해. 그러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무너졌다가 일어섰다가 응답받았다가 안 됐다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응답받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응답받은 거에 취해가지고 전도를 놓쳐요. 왜 그러냐? 응답받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내가 다른 걸 막 하고 싶어. 다른 것 하라고 응답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도 선교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될까요? 말씀에 충성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 충성은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충성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왕에 취했어요. 막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응답이 오면 응답에 취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님들이요, 응답은 받았는데 응답에 취하니까 말씀을 놓쳐버려요. 왜 그래요? 응답이 다인 줄 아는 거예요. 아, 이 응답만 있으면 나는 뭐라도 할 수 있어.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럼 말씀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왜냐? 말씀에 충성하라고. 응답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말씀 놓친 응답은 안 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 성취된 것만 응답입니다. 아멘. 내 육신적인 응답이 취해가지고 말씀을 놓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 준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이 취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써라, 그러려고 응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가서 예수를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전도 생각해라.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참전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강단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요. 그걸 보고 자란 렘넌트들 자녀들 미래가 보장됩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라도 부모가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 옛날에 우리 아빠 엄마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구나. 저는요 어릴 때 저희 이 엄마가 늘 새벽 기도 가고 문제 오면 교회 가고 어려움 올 때 교회 가고, 사실 그거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모태 생활이고 계속 뭐 교회에 있어,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만 가니까 그걸 봤어요. 근데 그때는 어리고 그러니까 엄마의 그 기도가 무지하게 보였습니다. 무모하게 보였어요.
아니 문제가 오면은 해결을 해야지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나? 이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굉장히 바보처럼 생각이 됐어요. 기도하는 게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나이를 먹어서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그것 때문에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임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위대함을 알게 됐어요. 저는 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기도하면 된다라는 300%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는 게 무모해 보이고 기도하는 게 무지하게 보인다.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바보가 돼야 됩니다. 말씀 받고 아멘하면 야 바보스럽게 기도하는구나. 바보스럽게 말씀 붙잡는구나.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최고예요. 오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니까요. 기도에 충성해야 돼 그랬어요.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서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선이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은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다니까요. 전도 선교에 충성해야 돼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 선교를 한다 안 한다에 여기서 많이 무너지잖아요. 가기도 전에 내 생각에 무너지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문 열리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안 엽니까? 전도 선교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친구, 가족, 성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복음은 전하는 거는 차후의 문제더라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된 자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 다 알아요. 하나님의 비밀 다 알아요. 근데 제대로 못하잖아요. 왜 그럽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내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요 성령 충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나가라. 저는 아까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돌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굳은 생각, 이 부드러운 생각으로 바꿔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냥 총 나가라 칼 나가라 설교 잘하는 설교 그거 필요 없습니다. 암만 잘한 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부드럽고 이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한 주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치이는 세상 일꾼 되지 않게 그리스도의 일꾼, 내가 세상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루 동안 나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세요. 영적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에 한 번 좋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몇 초, 몇 분이라도 영적 시간을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아이들 말로 뭡니까? 영적 서밋 타임.
그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하게 24시가 주어집니다. 누구나 아침과 낮과 밤이 와요. 거꾸로 밤과 낮과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모든 2, 3, 7, 5천 종족 지구의 사람들에게 아침과 낮과 밤은 똑같이 와요. 그때 다윗이 3번 집중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을 많이 정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랫동안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잠시 30초 1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걸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인간 다윗을 보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나와 맞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니, 감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야,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너는 나랑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부르시니까,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 영적 선택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선택하고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